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품은 영혼과 우리의 품은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이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누리고 싶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냥 복 중의 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우리 삶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밥도 먹고, 그것을 위해 잠도 자고, 그것을 위해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아이도 낳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거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매일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려면은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왜 꼭 예수만 말해야 되는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하면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한 번, 두 번 말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유가 분명하면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복음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석학이라 할지라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지혜를 말하는 지혜자는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영혼도 온전히 살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죽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 생각, 그리고 그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 삶, 이게 이제 미래가 되거든요. 그 모든 걸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면은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밥을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잠을 자도 문제, 안 자도 문제, 공부를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데 왜 문제야? 돈 많이 버는데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모르고 돈 많이 벌면 그 많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하나님 만나는 것,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죠? 복음 모르고 내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만 모르게 되고요. 하나님만 못 만나게 되고요. 그 많은 능력 때문에 하나님만 모르게 돼요. 그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으면, 능력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모르고 많이 가질 만큼 그 많은 것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은 이건희 회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좋은 일, 훌륭한 일, 남이 할 수 없는 일 했지만 참 불행하다. 왜냐? 살아생전에 하나님만 못 만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종로를 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대통령도, 사실은 거지도, 누구든지 사실은 이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님도 복음을 모르면 알려줄 수 없는, 하지만 모르면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다른 길이 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길이 있다, 저는 지금껏 평생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막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제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요, 살 길입니다. 안준뱅이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준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다리만 펴졌습니까? 아니요. 인생이 개혁이 됐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뛰어서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장에 세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슬퍼런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옆에 같이 서 있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안준뱅이의 신앙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안준뱅이 이전에 영적인 안준뱅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펴진 게 아니라 신앙도 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베드로 옆에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드디어 지난주에 아덴에 갔는데요. 아덴에서의 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덴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아테네. 이탈리아 로마가 정치의 1번지라면 이 아테는 문화의 1번지.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가 대부분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만큼 힘이 있는 시대였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 2만 명이 사는 도시, 상위 5%가 사는 도시, 그런 도시가 아테네예요. 그런 도시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인구가 2만 명인데 우상이 3만 개예요.
그런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흑암의 도시였는지. 그 현장 속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이 없고 신기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정말 다른 길이 없구나. 새롭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작정하게 됩니다. 늘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는데 이 상위 5%의 부자 도시에 가보니까 문화적인 최고의 도시에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늘 목말라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만 모르는구나. 복음만. 진짜 복음만 답이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는 증인으로 또 그 답으로 가지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보혜사 성령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한마디로 오늘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토록 기다리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우리 인생의 근원을 치유하고 바꿀 완전한 복음이다. 이것을 전했던 거죠. 자, 이 시작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확신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직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면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참 길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습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만 찾는 길이 아니고요, 평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죄 문제, 나의 죄죠, 나의 죄.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뭘 방해합니까? 세 가지 방해합니다. 말씀의 자리만 못 오게 하고요, 기도의 자리만 못 오게 하고요, 전도의 자리만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 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는데 말씀의 자리만 못 가게 해요.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자리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만.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화도 내고 분도 내고 다 해요. 기도만 못하게 돼요. 막 답답해요.
고민이 돼요. 갈등도 해요. 기도만 못하게 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만 못하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자리만 못 누리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못 전하도록, 이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마귀 반대로만 하시면 승리합니다. 마귀 반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답입니다. 근원적인 해답.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행위대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위,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가지고만 판단을 해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해답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 근원부터 바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꿔가시는 거죠. 그 능력의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지만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했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왕의 명령이 주인 되는 나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판단하고 내 형편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을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 말은 통치자로 우리의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지역마다 가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의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웠던 증인이었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 복음화리에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갈 때는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많이 지쳐 있을 때, 많이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로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고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이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시컨 두들겨 맞고 왔는데 여기서는 3주 동안 있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 깡패들이 계속 쫓아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서도 쫓겨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또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 깡패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덴에 갈 때는 혼자 가요. 혼자. 외롭게 혼자 가고요. 그리고 고린도로 올 때도 혼자 오게 됩니다. 원래 전도 팀이 움직였잖아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이 4명이 한 팀이었는데 혼자, 아덴에서도 혼자, 고린도에서도 혼자 이렇게 가장 힘이 빠지고 가장 어려운, 특히나 이 고린도기 직전의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는 사실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만큼의 제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이 빠지고 가장 어려운, 전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실패 아닌 실패 속에 가장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그 후란 말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낙심된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가장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생의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 황제가 나가라 추방을 한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추방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명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사람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겁니다. 그 죄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복음을 얘기했더니 아니야. 어떻게 이 저주와 재앙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사람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아니야. 여기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게 크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요가 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아예 내쫓아 버린 겁니다. 내쫓아 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와요?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 고향도 달라요. 브리스길라는 로마가 고향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어디가 고향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본도. 그렇죠? 본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터키 북쪽 지역,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이방인 땅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해서 이탈리아에 로마에 살았는데 사실은 쫓겨난 거죠. 그래서 온 지역이 고린도. 하나님이요 그 여정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 바울을 만나게 해요. 근데 이 만남이 얼마나 대단한 만남이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완전 제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제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쓴 편지죠.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 자기의 목을 내놓을 만큼 이런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목을 내놓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목을 내놓아도 될 만큼의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그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내 목을 내놓아도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구나. 복음이 자기 목을 내놔도 행복할 만큼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을 믿은 거죠. 진짜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일평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참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난 거죠. 참 복음을 전할 사람. 이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복음의 생명 걸어도 행복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게 하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죠. 복음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님 진짜 인생의 선물 같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렇죠? 가장 낙심될 때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이런 선물 같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변함없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전에도 전했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전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예요? 5절 실라와 디모데, 같은 전도 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하면서 전했던 소식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전했던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칭찬받는 교회,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들은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렇죠?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게 됐다고.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의 이 소식을 이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사실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가난한 교회, 사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요. 그게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고마움을 얘기합니다.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거는 처음 이제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18장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바울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꼭 뭐가 거냐면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주 죄송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옛날 말로 표현하면 그런 사르밧 과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희한하죠. 넉넉하게 먹을 것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또 남편도 없는데 거기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요구를 해요. 나에게 가져와라.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갖고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 식량 통에 이것이 마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훨씬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죠. 자, 이런 응답을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 편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먼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핍박 안 했을 거예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니, 저주와 재앙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또 핍박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또 핍박하는 겁니다. 바울의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인도받았는데요, 이후에 더 중요한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요, 훨씬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기다립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회당장, 유대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생명을 걸어도 좋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제자를 붙이고 고린도 지역, 가장 사실은 이 악한 지역에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원래 고린도가요, 굉장히 타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타락한 사람 말하는 욕입니다. 욕.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도 받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있으니까 말하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자,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직도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직장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혹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 받아도 되고 핍박이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사단은 언제든지 성도와 전도자를
방해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역과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세밀히 정확히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24시간 우리는 잠도 자지만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우리의 24시간을 보고 계세요. 완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자, 걱정하지 않을 그 이유,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뭐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형편이 좋든 아니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걸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아무리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도 해롭게 할 자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백성이 많아. 구원받은 내 백성이 아직 많이 있어. 그래서 말해. 그 말은 우리를 통해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근데 직접 안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해.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전달할 때,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담길 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그렇죠? 진짜 전도할 그 한 사람, 그 한 팀, 이게 전도자 바울이었고 바울 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할 그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할 그 한 사람이 될 때 이런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을,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최고의 만남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셔서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진행하는 전도 캠프의 응답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할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하나님이 준비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오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세요. 우리를 통해, 진짜 복음 전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의 역사죠.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전도 대상 현장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전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날을 정하세요. 우리가 헌금할 때 사실은 드려지는 11조를 드리는 중심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거기에 내 마음 중심을 담아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처럼 내 시간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내가 하루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날은 일을 하지 마냐, 직장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날, 생각만 바꾸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면 다니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한 게 없어요.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렇죠? 뜻을 정하기만 해도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은 금요 기도를 통해 전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음성여학교와 토요학교에 기도해 주시고요, 진행되고 있는 2025년 2차 주영 전도 캠프를 위해서 이런 전도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만남의 축복 속에 복음운동의 시스템이
내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장 바울이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 24시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은 고린도에 있지 않은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셔서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반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삶에 매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한 번만 있어도 큰 축복인데 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만남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영혼들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을 두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완전한 복음 되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지역을 복음할 그 한 사람 바울처럼, 그리고 그 한 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아버지 이런 전도자로 또 전도할 그 한 사람으로 그 팀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과 전도운동의 축복을 만남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 전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로 복음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어도 좋을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복된 선물 같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나이건 나의 현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나이건 나의 현장 1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10시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만드신 나를 찾게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 나 충만케 하소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서 전도사입니다. 네. 1년 8개월간 영육간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또 품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1년 8개월 동안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어서 사실 더 섬겼어야 했는데 또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는